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불과 유황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져내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것까지가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이시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불과 유황에서,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어디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으로 씨를 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의 신부되어 주와 함께 그곳에 안치워지는 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다가 넣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신 다음에 뭐 하시나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연합해서 연합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전우로서, 파트너로서 어디에 파송되는 겁니까? 싸움의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결과로 무엇을 얻게 하시는 건가요?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시게 하셔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출애굽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여기 여호수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어느 곳에서 헤매거나 다시 뒤로 퇴보하거나 이런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장 2장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3장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근데 뭘 보고 듣고 알았습니까? 그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내려와서 몇 장입니까? 3장부터 11장까지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내려오시는데 사람으로 내려오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려오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붙이시나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내려와서 뭐 하는 겁니까? 건져내죠. 건져내는데 이걸 우리는 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져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게 된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되는 구원이었습니까? 피로 되는 구원이에요. 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뭐 사함 받아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니까 죄를 씻으려면 뭔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데, 사망값을 지불하려면 뭐냐면 누군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의 피에 있으니까 피가 쏟아지면 뭐가 씻어지게 됩니까? 죄값이 치러져서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밖에는 없습니까? 피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뭘 깨닫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책이고 구원의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 영생과 구원은 뭘 통해서 오나요? 피를 통해서 오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피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책 펴보면 뭐 글씨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피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대에는 무슨 피를 발랐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양과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인간보다 더 값이 싸니까, 값어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속해주려면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놔주는 것이지, 값을 훨씬 덜 지불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무슨 피가 와야 됩니까? 사람보다 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누구보다 더,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와야 되는데, 그 피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만이,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하고 예수의 피만이 오직 유일하게 인간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과 유황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으셨고 온 세상에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 여러분 자신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고 그 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오랜 동안 뭐에 지배받아 살았느냐면 죄에 지배받아 살고 마귀에 지배받아 살고, 그것이 내 몸 안에 체질화가 됐는데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자라고 말해요. 나 곧 죄, 죄 곧 나. 내가 이전 사람이라서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옛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누구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까? 마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믿는데 내 삶은 정반대로 가게 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내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신분은 거듭났는데 삶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적에 올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환경에서 내게 24시간 뿜어져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신분에 합당하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그 원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파송됩니까? 누구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짝꿍을 이루어 세상 앞에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옛사람을 통해서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파괴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를 도리어 더럽히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게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동역자로, 존으로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이 세상에 파송되는 사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나요?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하는 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지옥에 안 보내고 천당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거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똑같은 겁니다. 짝꿍이라, 짝이에요. 짝.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이걸, 그래서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싸움에 나가기 전에 뭐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까? 구원받아, 훈련받아, 연합되지 않으면 싸우러 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우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적군이 돼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어디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까? 훈련과 연합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리더십을, 지도력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나 우리에게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왜 안 됐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여기 인도받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훈련을 포기하고 인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말고 계속 이 홍해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뺑뺑 돌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받았는데 그 뒤로 더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완전히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메마르지? 왜 이렇게 막 원수들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고 그런 걸 시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견디면서 도리어 그곳에서 교훈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가? 내가 너무 열심히 믿은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다시 빠꾸해 간다는 거예요. 빠꾸해 가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13장 14장에 보면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홍해로 데리고 가셨죠. 홍해로 데리고 가셨는데 홍해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세례를 말씀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게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는 뭐 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라는 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세례. 그래서 세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세례는 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세례 받아서 예수님 뜻대로 하기로 결심은 했는데, 몸에 그것이, 그 결심이 배어 있습니까? 배어 있지 않습니까?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몸에 배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몸에 배는 훈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도록,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게 우리가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건데, 광야로 인도하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가자, 오자, 여기는 안 좋으니까 저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묻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항상 예수님을 주로 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원칙 가운데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런 것,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철학이나 하나님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나는 여기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할 때,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을 전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따라 사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믿고 말씀의 기준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인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나 기준이나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된다는 거죠. 연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점점 누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도 누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과정에 연합에 어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막으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성막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연합의 깊이가 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지성소에 이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되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낼 사람으로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도 옆에 앉아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인격과 품성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거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먼저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모세잖아요. 구원받아서 어디 보게 됩니까? 훈련받게 되고, 훈련받은 다음에 어디 가서 일치하게 됩니까? 시내산에 가서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구원자로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백성에게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끄집어내는 건데, 그 백성이 또 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전우가 돼서 어디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온 세상에 파송받기를 원하셔서 이 훈련의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만이 여기에. 그래서 싸움이 없이는 뭐 또 없습니까? 기업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이는 기업이 없어요. 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되고, 연합되기 전에 뭐 받아야 되나요?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 생명을 씨 뿌려서 예수 생명을 가꾸신 다음에 예수 생명을 거두시고, 그 생명을 다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뿌리시는 거죠. 구원의 일꾼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다가 마쳤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다 무너지게 되죠. 다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걷어버리는 거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교재를 보면 광야에서 지금 공부한 세례가 몸에 익숙해지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데, 살아왔던 방식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면 쓴물도 단물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사건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나무를 던져 넣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 나무는 십자가를 적용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일을 바꾸시는 누구를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다 뒤틀려지고 다 흐트러질 때 우리가 뭘 적용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을 새롭게 온전하게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해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쓴물에다가 뭘 던졌습니까?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뭐가 되게 됐나요? 단물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인생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서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순종되면 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나무를 던져 넣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또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가셔서 15장으로 가보셔서 주님께서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였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뭘 적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 되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겪었던 것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뭘 적용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뭘 우선 삼으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우선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버릴 것을 다듬을 것을 다듬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엘림으로 정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항상 뭘 적용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십자가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는 것은 그것을 뭘로 해석하라고 던져준 환경입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던져진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뭘로 해석하라고 던져준 환경이냐면
복음으로 해석하라고 던져준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뭔가 지금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팔자가 내가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것밖에 경험하지 못했고 내 인생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쓴 인생으로 끝장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항상 뭘 적용해야 됩니까?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 저주를 풀어주신, 내 죄를 씻어주신, 내 운명을 바꿔주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망의 노예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나를 아름답게 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는 그런 환경으로 사용되지 절대로 나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거나 내 인생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복음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설명하셨다라고?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 나무가지를 던져 넣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뭘 던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잘못된 것이면 제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온전히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이제 사흘길을 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 다행히도 물을 만나게 됐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라의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 넣으라고 했는데 던져 넣었더니 물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해결하게 됐는데, 이것은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항상 뭘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고 복음을 적용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으로 빠져서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던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와 계명을 던져 넣으면서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뭘 적용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팔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집안은 항상 그렇다라고요. 우리 주변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뭘 적용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다 쏟아 넣어가지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야 마침내 어디에 가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각이 말씀화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 보면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떨어졌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거냐면 먹고 이렇게 자고 살고 이런 겁니다.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 난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나라가 흉흉해요. 민심이.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잖아요. 먹을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며칠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 식량 떨어지기 전에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야 되는데,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대로, 광야라는 게 식물을 구할 수가 없는 데인데 계속 더 깊은 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마침내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애부터 노인부터 다 쓰러진 사람, 애 울고, 애들이 울고 막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땡 하면 밥을 줘야 되는 분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밥을 준비해가지고 문을 열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다 여보 밥! 그러면 바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그렇지 않으면 막 성질이 난다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집단 반발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했던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에, 한 보름 전에 마라에 쓴물 때는 3일밖에 안 됐었는데, 한 3일 전에, 여기 지금 신광야에 들어와서는 한 15일, 20일 전에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하나님이면 다 해결이 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막 하고 춤추고 막 소고치고 막 뺑뺑이 돌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랬었는데, 먹을 것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모세 쳐 죽이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누가 왔습니까? 모세가 왔으니 모세를 쳐 죽이자는 말은 누구를 죽이자는 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 쳐 죽이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치면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가만히 조용히 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노예 생활 하면서 그냥 이걸 운명이려니 하고 살란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후손이요,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꼭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 보자, 주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됐다는 생각이 든 겁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분노가 막 불질러 놓은 것처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번져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진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정렬해 서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말을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란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이야기가 나와. 뭐 어떻게 되겠어? 뭐 누가 온다고 되겠어? 하늘에서 구멍을 낸다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안에 있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 물에다 삶아봐야 국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낙이 턱뼈 안에 머리뼈 하나에 수백만 원씩 가고, 보리도 아니고 물은 그 보리 나오기 전에 왕겨 같은 그런 것도 한 차대기에 수백만 원씩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 앞에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파송자가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이 자식 만나버리면 죽여버린다고 막 왕이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주셔서 이 곡식값이 폭락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에, 요즘 말로 말하면 돈 10,000원에도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고, 보리쌀 같은 건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을 옆에서 하던 비서가, 왕 비서실장이 하늘에 구멍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악에 받쳐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경에 부딪히니까 그거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 훈련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여기 절망이지만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란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란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원망하니까. 원망은 뭐에 가는 거라고요? 속도 빠르게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원망으로 해가지고 곧 모세까지 때려 죽이게 생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죽으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신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 떡의 사건이 있었음을 신명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처방전을 이루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린다는 겁니까?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아침에도 나가서 줍고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저녁에는 나중에 메추라기를 줍습니다만 그렇게 줍고, 제6일째는 얼마만큼 주워가야 되나요? 이틀분을 주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양식 내려주니까 가서 집어오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양식 주시니까 양식 거두러 가가지고 다시 가져오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먹고 마시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양식으로만 살아요? 땅의 양식으로만, 육의 양식으로만 삽니다. 근데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은 또 무슨 양식을 가져야 됩니까? 그 새 사람에 대한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 새 사람에 대한 양식은 어떤 것이 양식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이 죽고 육만 살아있을 때는 떡만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끝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려야 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를 줍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뭔 훈련을 시키는 거냐면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는 양식 거둬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들을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만나는 끊어져서 땅에서 곡식을 길러가지고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어디의 양식을 기다리나요?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는데
그 양식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계속 만나를 기다리게 되나요? 만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들은 왜냐하면 만나가 그들에게는 무엇밖에는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양식밖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광야에서 뭘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따라서 먹고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가서 줍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양식을 내려줄 거니까 아침에 가서 주소.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뭐 하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영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했으면,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뭐 해야 되는가요? 아침에 나가서 농사지어서 그렇게 식물을 구했으면 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을 그냥 육신의 양식 채워주는 훈련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훈련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기다리는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훈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양식이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것을 받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에게로 연합되는 과정에 갈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령이 되도록 매일 만나를 모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사람들 보면 늦게 나가가지고 못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몽땅 주워와가지고 썩는 사람이 있고, 이틀치 주워오라고 그랬는데 안 주워오는 사람이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시잖아요. 벌레 먹고 막 그러니까. 그건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요? 말씀 순종 훈련을 시키신다. 매일 만나를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서 영적인 음식을 모으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훈련을 내가 받았는가, 특별히 신광야의 훈련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면 뭘로 증명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날마다 뭐 하러 가야 돼요? 말씀 거두러 가야 되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날마다 거두러 가시는지. 날마다 거두러 가시나요? 날마다 그 하루 날마다 거두러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거두러 가는, 그것이 내가 못 통과한 겁니까? 그 신광야를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주우면 그 만나는 무슨 양식이 되나요? 예수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르광야 지나왔다라고 하는 그 훈련이 다 여러분에게서 몸에 배었다라는 걸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여러분의 운명을 탓하거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적용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도리어 그것을 뭘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지나온 거냐면 수르광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에게 훈련된대. 이 훈련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것이 어떤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그냥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도록. 지금은 우리가 한참 있다가 하지만은 형광등처럼
그 다음에는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복음이 그걸 다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정돈해내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수련하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잠깐 쉬었다가 밥만 먹고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고, 여러분 같은 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 보이고 무엇만 보입니까? 지금 힘든 것만 보이죠. 가정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셔서 어디에 데리고 가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를 먹은 다음에 만나 먹고 나서 신광야에서 주신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광야에서 주신 교훈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산다.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산다. 너희가 먹고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너는 그냥 먹고 마시고 네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습니까? 이제 느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느비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시 수르 광야에서 부딪혔던 문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 어떤 거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또다시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된 역사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게 됐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물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막 다투는 현장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죽는 그런 환경이 나오게 되죠. 느비딤에서 그런 물이 없어져 가지고 한번 17장 1절에 볼까요? 17장 1절에 볼까요? 1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지나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하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엘림의 물샘과 종려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훈련받아서 반응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물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들었습니까? 모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안 된 겁니까? 훈련, 몸에 안 밴 거죠.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가지고 모세한테 이스라엘 지도자들 데리고, 이 지도자들까지 막 모세에게, 그러니까 지도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라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하잖아요.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샘을 팔 때 돌을 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을 나오게 하려면 땅을 파야지, 흙을 파야지. 어디 바위를 파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데리고 어디 간 건가요? 반석 앞에 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둘로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상수도관 터지듯이 팍 솟구쳐가지고 막 이스라엘 그 수십만 명 있는 데로 막 강처럼 막 흘러나가게 된 거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어디도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사막한 가운데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마르지도 않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 물이 뿜어져 나와서 그 물을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7절에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인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뭘 마셔야 됩니까?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그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 전체가 뭘 먹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신,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생수이신, 교회의 능력이신, 교회의 영적 생명의 공급이신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는 자에게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냐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 충만 훈련이고,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무슨 충만 훈련입니까? 성령 충만 훈련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 세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르겠다. 이런 결심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홍해 건너서 광야 훈련 받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를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예수의 복음을 적용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훈련이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면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뭐가 적용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쓴물이 계속 여동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속에 계속 쓴물이 있어요. 그래서 쓴물은 서로에게 뭐 하기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내가 너 만나서 신앙 뭐 이렇게 어렵게 됐고, 자꾸만 서로를 원수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도구로 저 사람을 보내셨는데, 저 사람이 그 도구 역할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뭘 적용할 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십자가를 적용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의 관계에 뭘 던져 넣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버렸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때 너희는 누구였습니까? 원수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그때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것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사람의 관계든지 거기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복음을 던져 넣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게 되는 겁니까? 원수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모든 관계는 뭐가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뭘 던져야 돼요? 십자가를 던지면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삼혼하고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하죠. 사실 사람이 살려고 하지 헤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안 돼서, 근데 여러분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쓴물의 연속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물을 판다고 여러분 단물 나오겠어요? 또 물을 판다고 단물 나오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 적용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데, 원수는 나를 저주하는데, 참 목사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끝까지 헌신하면서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죽고 네 안에 나 살았잖아. 나는 십자가의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서로 교인간에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 그러죠. 쓴물이니까. 근데 주님은 너 믿는 사람이고 너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 거기에다가 뭐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던지라고 말하는. 던지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요, 던지지 않고 막 반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이고 세례받았지만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물이 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저에게 단물이십니다. 저 단물이, 장로님 단 장로님이시고, 우리 장로님들 단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사님들 단 집사님이시고, 우리 남편 단 남편이고, 우리 아들 단 아들이지. 죄송합니다. 썩을 놈의 새끼, 그냥 원수 같은 놈을 저것도 막 그런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일하러 가고 저녁에도 일하러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왜냐하면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의 사람입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하늘의 양식을 계속 구해서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못 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메마른 광야,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기업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목마른 광야에서 우리는 메말라 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생명을 공급하시는 뭘 구해야 되나요?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구해야 돼요. 한 번만 하시게요.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언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해야 돼. 모일 때마다 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게 느비딤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원망할 게 아니고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께서 다 해결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 뒤에 아말렉이랑은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